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를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먼저 공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팔려갈 때에 그 아팠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요셉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집에서 식사를 잘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죠? 그런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샀던 그 곡식을 가지고 또 감옥에 갇혔던 형제 시몬과 함께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종들에게 그 형제들이 돌아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식을 그들이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채우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각자의 돈도 이전처럼 다시 자루에 넣어놓으라 말하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하나 더 시키죠. 자신의 은잔을 그 청년, 바로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으라 시킵니다. 아마도 요셉의 종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총리의 은잔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애굽의 총리들은 그 은잔으로 점을 쳤던 것 같습니다. 점을 친다라는 것은 신의 의도를 묻는 것이고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잔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인 것입니다. 이 귀한 은잔을 그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 시키니 이 청지기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침이 밝자 요셉의 형제들이 떠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고 그 은잔을 찾으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청지기의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로서도 참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요셉이 장난꾸러기라서 이 몰래카메라처럼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청지기는 주인인 요셉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청지기가 가서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은잔을 훔쳤느냐?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 총리의 집에서 귀한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죠.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니 형제들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을 것 같습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결단코라는 단어는 맹세하며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정말 결백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의 형벌을 생각해 보면 형제들이 말한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발견된 사람만 종으로 삼을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냥 돌려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량을 낮춰준 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겠죠.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도무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형제들은 그저 살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라고 애걸 했습니다. 그 살려달라는 말을 외면한 채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넘겼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행동 그대로 되갚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매번 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용서할 자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루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형제들은 급히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남이었던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서 베냐민의 자루까지 조사를 했더니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은잔을 보고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숨통이 막히는 것 같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비통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마음이 바로 20여 년 전에 구덩이에 빠졌던 그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종은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형제들은 베냐민만을 놓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지만 이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베냐민을 놓고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이 머무는 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반성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번 일로 형제들은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요셉은 그 원수와 같은 그 형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원수 중에 원수와 같았던 그 형들을 용서한다라는 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받을 때에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용서를 할 때에 형들도 자유를 얻었을 것이고 그 형들을 용서한 요셉도 자유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늘 감사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큰 잘못을 한 어떠한 사람들도 용서를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용서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나는 것이 걱정스러운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TV